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3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8편을 보면 구약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78편의 그 논조, 어조를 보면 두 가지 라인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계속 철길처럼 나란히 가고 있어요. 그게 만나지를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도와주세요. 보살펴 주시고 또 건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견뎌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늘어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53절부터 보십니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의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도다. 그들의 원수들을 바다로 덮어버리셨도다.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들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대단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못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굉장한 힘이 있어서 상대를 자기들이 제압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되 안전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들을 바닷물로 덮어버리셨어요. 54절입니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3달 만에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했던 훈련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해주시고 1년 동안 그들을 거기서 훈련하십니다. 그런 내용을 54절이 담고 있는 겁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거룩한 지역 안으로 데려가셨도다. 이 크고 높은 산은 그분의 오른손으로 얻으신 것이니라. 거기 하나님의 산, 시내산이죠. 그 크고 높은 산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군사가 총을 들고 적들을 맞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강한 군대일수록 훈련이 굉장히 셉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이 넓은 병영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서 가지각색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연단이 많고 고난이 많았다면 그것은 지질이 내가 못나서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며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귀하게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나를 이런 인생 병영 속에 집어넣으셔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다. 아주 혹독하게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단이 별로 없으면 옛날로 치면 방위병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남들 다 겪는 어려움 정도 겪었으면 나는 보통 군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다른 사람은 겪지도 않는 일을 내가 아주 많이 겪었다면 나는 하나님 볼 때 해병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무슨 출신이십니까? 방위병 출신이십니까? 그냥 육군 출신이십니까? 해병대 출신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모양대로 또 분량만큼 여러분을 인생 병영에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절,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의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원문을 보면 그분은 민족들을 그들의 면전에서 몰아내버리시고 그분은 줄을 들이워 각각의 몫을 분배하여 주시어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의 장막에서 거주하게 하셨도다. 이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있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빠꾸를 시켜서 다시 훈련을 시켰죠. 재교육을 시켰는데 본교육은 1년만 받으면 됐는데 재교육은 40년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얼른 합격하셔야지, 시험 받았다고 해서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탁 붙어 있으면 짧아요.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은 다 있지만 빨리빨리 그걸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걸 차지해야죠. 하나님은 대적을 면전에서 몰아내버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주시려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버리셨어요.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볼 때는 참 억울한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고마워요. 어차피 이 세상은 경쟁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자들을 다 몰아내버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줄을 가져다가 줄 쳐놓으시고 줄로 탁 들이워서 이것은 옛 거다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우리 몫을 탁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을 각자의 장막에서 거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부족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구원자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이렇게 연약한 짓을 많이 하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눈뜨고 못 볼 정도로 하나님을 거스렸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조금 난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기회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면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56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참 괘씸하죠? 원문을 봅시다. 그러했음에도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엘로힘을 시험하였고 거역하였도다. 그분의 율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시험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 막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례, 법을 지키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조심하세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시험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지 몰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데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다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선물들이, 가장 좋은 은사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안 되고 나쁘고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는 정말 그렇게 나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탄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사탄을 대적해야지 어찌하여 하나님께 거스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입을 단속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께는 오직 영광, 하나님께는 오직 감사,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기쁨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역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거역은 뭡니까? 알면서도 버팅기는 거예요. 어제도 큰 뉴스가 있었죠. 아마 뉴스 보시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잠깐 뉴스를 듣는데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대요. 근데 느낌이 저거 꼭 한국 사람이 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젯밤 뉴스를 보니까 한국 학생이 30명을 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한 30명 가까이 부상을 당했어요. 한 사람이 뭔가 악심을 품고 앙심을 품고 손에 무기를 들으니까 미국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주별로. 근데 그 무기는 상대를 공격하라고 준 게 아니라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라고 준 건데 그 무기를 가지고 선량한 자기의 동지들을 다 죽이는 데 사용했잖아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말이 그렇지 총을 갖다가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막 쏴 죽였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잔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거역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반항이겠죠. 아마 그 사람이 자살했으니까 망정이지 자살 안 했으면 분명히 변호사들은 그 사람이 우울증이다, 정신병이다 이렇게 갖고 또 살려주려고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은 미국 사회에 가서 어렸을 때 같지만 정착을 못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한국 학생들하고도 잘 어울리질 못했대요. 그렇다고 또 미국인이냐? 미국인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락스 갖고 닦아도 백인처럼 하얗게 되질 않거든요. 우리는 그냥 황인종이에요. 더군다나 인종차별이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그러니 하고 거기서 적응해서 자기의 실력을 갖춰서 이겨야지 마음이 약해지면 그런 그 거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개인은 그렇고 또 피해당한 상대방들은 얼마나 허무할 것이며 또 그것을 주변에서 바라보는 온 세계가 경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첫째 요거 하고 둘째 이거 하고 셋째 이거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 책에다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간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종긋이 세워서 듣고 그 말씀을 내 자꾸 가슴판에다가 계속 새겨 넣으세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을 듣고요.
기억하는 것이 오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막 전하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순서를 정해놔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또 구원, 교회, 또 종말, 이렇게 교리적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반복되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요, 다 기억하고 있다면 머리 터져 죽습니다. 말씀은요, 사실 제일 좋은 게 이게 들으면서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해도 새롭죠. 머리가 너무 좋으면 아이고 저 목사님 저 설교 언제 했던 건데 또 하시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콩나물 시루와 같은 거예요. 콩나물 여러분 키워보셨잖아요. 이렇게 시루에다가 콩 앉혀놓고 물을 갖다 부으면 그냥 쭉쭉 빠지잖아요. 그것도 안 빠지면 뿌리가 썩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콩이 콩나물이 돼요. 똑같습니다. 그냥 말씀은요, 자꾸 이렇게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이 지식이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한 거고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 좋은 거고 달라요. 학교 다닐 때 막말로 해서 맨날 꼴등을 했어도요, 신앙에 있어서는 1등 할 수 있어요. 학교는 선생님 말하는 걸 잘 기억해야 1등 주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1등 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성경 몰라서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 학사들이 말씀을 몰라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1등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듣고 잊을지라도 늘 말씀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여간 듣고 잊어도 들을 때 좋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콩나물처럼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억하는 세계는 의식 세계예요. 근데 무의식 세계는 의식 세계보다 얼마나 크냐? 한 9배가 커요. 그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의식의 세계는 빙산에 보이는 조그만 부분이고, 이 무의식의 세계가 커요. 그런 거 무의식의 세계에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 있답니다. 그걸 평상시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언제 기억이 나느냐?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3년 전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막 튀어나와요, 내 입에서. 그리고 10년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축복의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다가 잘 간직하는 그런 신앙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57절입니다.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휙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들같이 사기나 치려 하였고 느슨하게 줄이 풀린 화살같이 빗나갔느니라. 이 빗나갔다는 말을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삑살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줄이 팽팽해야 화살을 당겼을 때 활시위에서 화살이 정확하게 나가는데 이게 화살이 느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쏴도 목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픽 새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휙 돌아섰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말이죠, 왜 이렇게 길 같은 데 갈 때 날 보고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전에 저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고 저 사람 힘들 때 내가 함께 해주었는데 길에서 나를 보자마자 휙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꼭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일 닥칠 때만 와서
애들 말로 알랑방귀끼지만 자기 일 해결되면 뭐 아는 척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휙 돌아서서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사기나 치료하고요. 느슨하게 줄이 풀린 화살같이 빗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는 한술 더 떠요. 58절 보세요.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산당을 차려놓고 그분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게 하였다. 우상을 새겨서 그분으로 질투하게 하였느니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남쪽과 북쪽이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그 남왕조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했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길이 막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산에다가, 산 높은 데다가 산당을 차려놓은 거예요. 산당이라고 해서 뭐 집을 크게 졌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왜 하필이면 산당이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땅보다는 높이 올라가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알고요.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르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우상을 새겨서 그분으로 질투하게 하죠.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말이죠, 오늘날도 있어요. 물론 이거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겠지만 천주교회는요, 10계명 중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른 것으로 거기다 채워놓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에 절하라, 여기를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이 질투라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애교스러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 대신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경에서는 이 질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시샘낸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걸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운 감정을 가지시는 것, 이거를 질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세요. 우리를 질투하세요. 5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여기 지금 우리는 미워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께서 들으시고 배노하사 크게 이스라엘을 거절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차려놓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것은 그래도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십니다. 10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보다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는요,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보다도 탐심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뭐예요? 욕심.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60절입니다.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이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원문은 그분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세우신 천막인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떠나버리셨도다.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 장소에 오시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왜? 우상 숭배를 하니까. 61절입니다.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렇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권능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으시어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이었던 자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내일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터인데 내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늘 그들을 위해서 베풀기만 하셨어요. 근데 이놈들은 지네들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척 하다가 이제 뭐가 채워졌다 싶으면 획 돌아서 가지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들과 만나지 않으시고 떠나버리셔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던 그들을 이제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세요.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계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이죠. 아주 뭐 잘하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학교 선생님은 1등하면 내 새끼 그래요. 1등 하다가도 1등 못하면 이놈처럼 그래요. 그러나 자식을 키우는 엄마는 어때요? 잘해도 내 새끼고 못해도 내 새끼예요. 잘하면 잘하니까 어깨가 들썩들썩해서 좋으니까 내 새끼고요. 못하면 괜히 엄마가 미안해요.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죄진 것 같고 내 탓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치근하게 여겨서 그 자녀를 엄마가 더 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참 훌륭하시지만 선생님은 조건적으로 그를 인정해 주지만 엄마는 조건적이 아니죠. 무조건이죠. 잘하면 잘해서 좋고 또 어렵고 힘들고 못하면 더 측은해서 더 품고 그게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대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잘했을 때만 여러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더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무지 용서치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평생에 결심하셔서 우상 앞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의 돕는 은혜가 일마다 때마다 넘치시고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